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헛된 가르침이라든가 그릇된 가르침에 쉽게 휘둘려 가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인데 성경 지식을 바르게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헌신 없는 매너리즘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런 지식 없는 열심도 위험하고 헌신 없는 매너리즘, 헌신 없는 구태의연함도 위험합니다. 둘 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위험을 다 피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으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 일행의 도피와 전도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에 관하여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세밀하게 상고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을 피해서 한밤중에 피신한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특별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단지 성격이 순하다, 유순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언어의 뜻을 보면 마음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라든가 선입견 같은 것은 다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바울이 전하고 있는 가르침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저 잘 듣고 받는 데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들은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말은 당시 법정에서 증거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신문할 때 쓰이던 단어에서 온 겁니다.
판사나 변호사가 증거나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점을 찾고 논리성, 타당성을 살피는 것이 상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후에 성경을 가지고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그저 성경을 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가지고서 무조건 그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회당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가르침이 주어졌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과연 이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인가? 바울의 성경 해석과 설명이 정말로 틀리지 않고 맞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타당하고 문제가 없는가? 이러면서 깊이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런 상고의 과정을 거쳐서 바울의 선포, 바울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그저 감정적인 흥분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권위나 장소의 권위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단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듣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경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 다시 말해 상고하는 것, 여러분이 상고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성경으로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럽니다. 물론 아멘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 선포되는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아멘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외부 집회를 가보면 간혹 설교자가 그냥 무슨 말만 마치면, 마침표만 나오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 아멘을 해야 될 그런 문장이 아닌데도 그냥 말만 마치면 아멘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폭소가 터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선거 때 누구를 찍어라, 찍지 않으면 내가 지옥 보내버리겠다, 그런 말을 단상에서 하는데도 그 말 앞에 아멘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일단 열린 마음으로 잘 듣되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저 설교가 성경 본문에 충실한가, 아니면 성경 본문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뱉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문맥을 무시한 채 성경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포하고 가르친 내용이 정말 성경적으로 타당한지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서 설교 내용을 검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맹신하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되 지혜롭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이런 상고함이 없다 보니 적잖은 성도들이 그릇된 설교를 듣고 신앙이 병들어갑니다.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릇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힙니다. 맹신하고 맹종하고 그릇되고 부당한 지도자를 향한 충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여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미신적인 신앙 그리고 정치적인 편향이 난무합니다. 또 자극적인 메시지,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체험, 유튜브에 그릇된 가르침을 그냥 따라갑니다. 진위 여부,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고 쉽게 퍼뜨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진리, 거짓 뉴스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 거짓 선동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맥없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은 남이 주는 음식만 그대로 다 받아 먹는 겁니다. 영적인 젖만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펴서 깊이 읽고 상고하며 거짓 가르침과 그릇된 해석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자립심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장로들, 교회 중직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을 교회 장로들과 중직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거짓되고 부패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분별할 때 혼란스러운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해지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듣고 받으시되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함으로써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의 건강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보다 사명을 앞세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폭도들의 소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중에 급히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피신 상태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몸을 사리는 것이 더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레아에 도착한 이 바울, 베레아로 피신했던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변함없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그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피신 중인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나름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베레아까지 추격을 해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대략 75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 도보로 꼬박 2, 3일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핍박자들은 오직 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또 복음을 회방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또다시 베레아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를 보면 이 대적자들, 악인들의 열심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악인들의 열심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베레아의 성도들은 긴급하게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일단 사도 바울만 신속히 아덴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해서 대적자들이 찾고 있는 핵심 인물인 바울만 급하게 피신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한밤중에 급히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신해 온 이 베레아에서도 또다시 아덴으로 급히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바울의 사역 여정은 한순간도 편안하거나 안전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잠해질만 하면 또다시 긴장과 위협이 몰아닥칩니다. 평안한가 싶으면 또다시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언제 돌에 맞을지 모르고 언제 성난 군중들에게 휩싸여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하고도 위험한 상황,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바울에게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모하게 위험 속에만 계속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죽으면 어떠하냐 이러면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이 닥치면 주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도피해야 할 때는 도피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생명 보존 그 자체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위험을 피하지만 위험을 피한 그 장소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위험을 피했으면 복음 전하는 일을 일단 중단하고 가만히 있어야 계속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대적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니까 알게 된 겁니다. 베레아로 들어가서 아무런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어떻게 그 행방을 알았겠습니까? 숨어 있지 않고 그냥 몸을 다 드러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니 금방 바울의 행적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행적을 알고 베레아로 또다시 추격해 온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또다시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명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생명 때문에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명보다 사명을 더 앞세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잘 관리를 해야 하고 최대한 보호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결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참으로 귀한 선물이지만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생명보다 사명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생명보다 사명을 앞세웠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 왕비를 기억하십니까? 하만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이 전부 몰살당할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시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왕께 나아가면 죽임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께 탄원하려고 생명을 걸고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간 겁니다. 에스더가 안락한 왕비의 자리에 연연했거나 목숨을 보존하는 데 급급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담보로 내놓았던 겁니다. 또한 개화기에 이 땅 조선에 찾아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도 그러합니다. 그들도 생명보다 사명을 더 앞세우며 살았기 때문에 조선에 온 겁니다. 당시에 풍토병과 가난과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가득했던 조선으로 올 때 그들은 이미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 겁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으로 왔는데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고국에 있었더라면 급성 맹장염을 바로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조선이라는 곳에 의료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그녀는 생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여러분 25살입니다. 25살이면 사실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보다 복음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체포되거나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사라지고 모든 여건이 안락해진 오늘날 복음의 전파를 향한 열정은 너무나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했던 시대에는 복음이 들꽃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사라지고 편안해진 이 시대에는 정작 사명을 잊어버린 채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안락함과 안정에 취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는 것이 싫어서 남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작은 불이익이 무서워서 내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핍박이 없는 평안함이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영적인 수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라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셨겠습니까? 핍박이 없는 이 은혜의 때 이 좋은 여건을 잘 활용해서 더욱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안전함과 편안함에 안주해서 사명에 둔감해지지 마십시오.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십시오. 바울처럼 생명을 보존하시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주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을
키워내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과 열정을 쏟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편안한 환경이 사명을 망각하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촉진시키는 그런 통로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움직여 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건강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위험을 경계하면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위험은 진리를 제대로 모른 채 분별 없이 끌려다니는 지식 없는 맹목적인 열심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고민하지를 않고 설교나 가르침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펴서 깊이 상고하고 분별하는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수고가 없으면 우리의 열심은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는 병든 신앙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위험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나름 진리를 분별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지 않고 편안함에 안주하여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헌신 없는 안일한 매너리즘이 현대 교회의 커다란 위험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 위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머리에 든 성경 지식은 많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려낼 만큼 신앙의 연조도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나 눈물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피 흘림도 없고 생명을 내놓는 헌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희생도 없습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따지는 지혜는 가지고 있는데 바울처럼 핍박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생명보다 사명을 앞세우는 십자가의 야성이 없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많을지 모르겠는데 정작 신앙의 발걸음은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신앙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것이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위험에서 모두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맹목적인 열심으로 그릇된 길을 가지 마십시오. 반대로 머리만 커진 채 헌신하지 않는 안일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도 마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함으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 진리의 힘으로 편안함의 울타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생명보다 사명을 더 앞세우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분별하는 머리와 헌신하는 가슴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주의 백성, 참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처럼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환경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게 하시고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